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의 핵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도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사랑과 또 자기 중심성, 그리고 자기 기쁨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죠. 내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재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든 아니면 어떤 업적으로 높이든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든 어떤 것으로든지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몰두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이 요구가 담긴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드러내요. 드러내면서 그 죄의 결과가 영원한 지옥 형벌임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정죄입니다.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성도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참 아마 설교를 들으실 때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으실 텐데, 로마서 설교는 되도록 그 인터넷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 두세 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으로는 참 어려워요. 근데 두세 번 듣게 되면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또 쉽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여기 대면에서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주중에 두세 번 정도 더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성도를 말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함께 죽고 그리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도는 이제 죄가 없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영원히 면제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8장 1절은 정말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구절을 들어도 뭐가 없는 거예요? 감격과 감사가 덜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구절의 의미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격하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7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랬잖아요. 성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죄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충우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내어놓기도 하고 또 불순종을 내어놓는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된 이후에도 죄를 짓잖아요. 이렇게 죄를 짓죠. 근데 죄를 짓는데 이 8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도가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죄가 없는 것이다. 죄가 없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뭐예요? 영원히 면제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어쩌면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죄를 반복해서 지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연약하여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줄어들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덜하지 않는다라는.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자주 있는데 자녀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잘못을 하고 혼내요. 그러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나 사랑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 아빠에게 잘못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났어요. 혼나는 것도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에게 혼나는 것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혼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혼내는 거잖아요. 징계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계속 와서 죄를 짓고 잘못하고 나서는 부모에게 와서 계속 확인하는 게 뭐라고요? 나 사랑해 라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자충우돌하면서 혹시나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 최상으로 어떻게 해요? 최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이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선포, 놀라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왜 결코 정죄가 없는지 2절부터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도를 죄와 사망의 지배와 속박에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 참 어렵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생명, 곧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생명, 곧 영생을 주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배하면 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오셔서 성도를 지배하면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부자 관계로 회복되어서 그 관계로 회복되어서 그 관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된 증거다, 확실한 보증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아들의 영. 성령을 성경에서는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죠. 보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사시면서 성도를 다스리면 성도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설교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그대로 남겨두셨는가? 사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죄성까지도 어떻게 다 없애주시고 그냥 성령 하나님만 따르는 성도로 만들어주시면 죄도 안 짓고 좋을 텐데 여전히 우리의 죄성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케 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성령의 지배받기 전에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죄의 종이 되어 살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거기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이 8장 1, 2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약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성도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해방시키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죄함이 영원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3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은 죄에 물들어 육신으로 인하여 그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가 육신이죠.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상태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가 담겨 있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움 곧 구원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의 구원을 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성도의 구원을 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 게 뭔지 보세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몸을 가진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몸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몸이 없으신데 몸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났잖아요. 이 사람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 떠넘기셨다는, 떠넘기시고 덮어 씌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이 죄 없는 육신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그런데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육신에 우리의 죄를 정가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3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져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대신 정죄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가 대신 받으셨다고요?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되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의로움도 선물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부자 관계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그 상태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의를 누가 선물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 세상에 의로운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과 부자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요구에 100%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롭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의로움을 성도인 우리에게 뭐예요? 정가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속량이라 그러잖아요. 속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대신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죠.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 종의 몸값을 대신 치러줘야 돼. 그래야지 자유를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해방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로움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가 없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히 어떻게 해요? 면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성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사랑이 덜하지 않는다라는, 취소되지 않는다, 거두어들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신다라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시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행함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땅에서 성도인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구원을 받았어요. 또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 통치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되어 살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예수님 믿기 전에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성도가 된 이후에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순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불순종을 내어놓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안에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순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5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성도로서 살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 때를 말합니다. 그죠?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육신으로 살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육신의 이 탐욕대로 육신의 일을 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다라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사심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굴복하며 살게 된 것은 그 결정적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하신 결과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9절은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신 거예요. 성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 안에서 자, 뭘 하시는 것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열심을 내고 계신다라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시작과 완성 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우리의 마음대로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 열심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순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시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것처럼 누가 하셨냐면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부활시키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것처럼 성도의 죽을 몸을 반드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도의 이 몸의 부활은, 성도가 이제 몸의 부활, 죽음 이후의 몸의 이 부활은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하심으로 보장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문득문득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다라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령님이 나중에 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를 그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일,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 동일한 그 일을, 부활을 성도에게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러므로 연약함, 질병, 고통, 세태, 죽음에서 완전하게 해방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를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시키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를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실 것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시고, 결국에는 마지막 때는 성도를 죽음에서 다시 부활케 하시는 그런 사역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중간의 과정들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뭘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깊이 담고 기억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을 높이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